함께 예배드리니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 자리에 온 거 잘한 일입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아멘하는 성도 됩시다. 주님의 뜻이라면 아멘하는 성광교회 이룹시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자녀라는 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적인 그런 단계까지 우리를 올려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 상황에서 보면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되면, 어떤 일들을 만나게 되면 너무 쉽게 낙심하고 너무 쉽게 그 문제 앞에서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일 앞에서 우리가 너무 쉽게 낙심하고 너무 쉽게 무너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때론 회의감을 가질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바로에게 가서 말합니다. 그리고 7장 2절에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어 보내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너희들은 바로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라는 거예요. 출애굽 시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하지만 곧바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3절에 보면 2절에 그렇게 너는 가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바로 왕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어 보내게 하라. 그렇게 바로 왕에게 말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3절에 이어서 말하기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해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저.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하게 되면 바로가 전혀 듣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알려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라는 말입니까? 가지 말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왜 가라는 겁니까? 가서 말을 듣지도 않을 거 왜 말을 하라는 겁니까? 모세와 아론의 말을 바로가 전혀 듣지 않을 것이라고 알려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으로 하여금 바로에게 가라.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너가 가서 지금 말하면 바로가 꼼짝도 못하고 들을 것이니까 너는 가라. 가서 말을 하라. 이렇게 하면 말이 되는데 너는 가라 하고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가도 네가 말해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가라.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네가 가서 말을 해도 바로가 듣지 않지만 가라.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바로가 모세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 이렇게 무시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적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세를 바로 앞에서 뭐가 되게 해주겠다는 거요? 신이 되게 돼. 여러분, 이 신같이 되게 하여선적이라는 것을 직역하게 되면 너는 바로에게 신이 되리라. 바로가 볼 때 너를 신으로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은 모세를 바로에게 신과 같은 대접을 받게 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냐는 겁니다. 지금 모세가 가서 말을 해도 그 말을 전혀 인정도 하지 않고 그 말을 듣지 않는 이 바로에게서 어떻게 모세가 신 같은 존재로 대접을 받을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지금 모세의 말이 바로에게 전혀 먹혀지지 않는데, 야, 네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지 마라. 왜 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나라에서 종으로서 많은 이익을 끼치고 있는데 이 애굽 이스라엘 백성이 빠져나가면 그 일을 누가 한다는 말이냐? 말도 되도 않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런 이 모세의 말이 먹히지도 않는데 어떻게 이 모세가 바로에게 신 같은 존재가 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할 때 이 모세의 입장에서는 지금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마음에 와닿겠습니까? 와닿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런 질문을 여러분 안 물어야 되는데 대답을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일방적인 상식에서 너는 바로에게 가라. 네 말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너를 신같이 대할 것이다. 말도 되도 않은 소리를. 여러분이 지금 모세의 입장이라면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 하나님의 말이 마음에 와닿겠는 거냐? 아멘, 할렐루야 하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에게 신과 같이 되게 하시겠다 그렇게 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들을 때는 너무 황당무계한 말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에게 말할 때는 가라, 네 말 듣지 않을 거다, 그래도 너를 신같이 대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할 때 이 모세의 입장에서는 또 더욱더 아론의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황당무계한 말이냐,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때는 무슨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애굽인들이 알았던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우리가 지식을 통해서 보면 이 바로왕이 알았던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모세는 과거에 한때는 바로의 왕의 공주의 아들로서 왕궁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히브리인을 죽이고 또 애굽의 군사를 죽인 후에 그 후환이 두려워서 멀리 도망간 그런 뭡니까? 수배중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그냥 이제 바로 앞에 나가면 이 도망자이요 나이든 아주 늙은 한 사람의 종의 신분인 히브리 사람의 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이 없는 이런 노인의 한 사람, 그것도 신분이 종으로 취급하는 히브리인의 한 사람의 노인으로 취급받는다는 거예요. 모세도 지금 이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미리 알려준다는 거예요. 미리 알려주기를 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 이것은
당연하죠. 바로는 그 당시에 최고의 나라 애굽의 왕입니다. 절대적인 권리를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이 도망자의 신분이면서 힘이 없는 노인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요구하는 것이 바로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손해되는 말을 들어줄 리가 만무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실을 누구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이 사실을 모세에게 미리 알려주면서 단번에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준다는 거예요. 이 말은 너가 가서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이 모세가 몇 번이고 이 바로왕을 찾아가야 될 것을 미리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네가 가서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듣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 후반절에 하나님께서 처음에 가면 너의 말을 듣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애굽에 여러 큰 심판을 내린다. 가서 너희가 말하면 너희 말대로 내 말을 듣고 너가 가도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애굽에 여러 큰 심판을 내린다. 그리고 5절에서 또 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편다.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씩이나 너희가 가서 내 말대로 해도 이 바로왕이 너희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 말을 듣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말고 거듭 찾아가라는 겁니다. 찾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애굽에 여러 큰 심판을 내렸어. 그리고 그 심판을 내리는데 그 심판을 누구를 통해서? 모세 너를 통해서. 네가 손을 펼 때에 하나님께서 큰 표징과 이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 모세에게 가서 자기가 지금 신분도 도망자의 신세인데 또 아무런 힘이 없는 늙은 한 노인에 불과한데 내가 이런 불이익되는 바로에게 불이익되는 이런 말을 했을 때 바로 왕이 가만히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라고 하는데 가고 이 말을 하게 되면 내가 바로 앞에서 무사하겠냐는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에 쌓여 있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가 가서 말할 때 하나님의 이 표징과 이적이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않을수록 성경에서는 바로 왕이 마음이 완화갈수록 하나님의 표준과 이적을 더 크게 보이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찾아가서 우리 백성들을 내보내주세요. 그러면 네 알았습니다. 데려가세요. 이러면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왕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바로왕이 너의 말을 듣지 않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더 큰 표준과 이적을 일으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결국 애굽 왕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5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다. 바로왕이 마음이 완악해서 너희 말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애굽 가운데서 표징과 이적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이 바로왕과 또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않고 너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왕과 애굽 백성들이 알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물 위에 손을 펼 때에 모든 물이 뭐로 변했습니까? 피로 변했다. 그리고 모세가 강이나 운하에 손을 펼 때에 그 속에 있는 개구들이 다 땅으로 튀어나오게 하겠다. 그리고 모세가 손을 들어 티끌을 치게 되면 그 티끌이 모두 이로 변하게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하늘을 향해서 손을 펴게 되면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거나 흑암이 온 애국 가운데서 덮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신의 표준과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이 모세를 신같이 여기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적이, 하나님의 표징이 이 모세를 통해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이 모세가 나중에는, 처음에는 그렇지 않고 나중에 바로왕에게 가서 말을 할 때에 모세의 말에 근세가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왕도 모세의 말 앞에서 두렵고 떨리게, 다시 말해서 신과 같은 존재로 대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었듯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 모세에게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어려운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모세가 바로에게 찾아가서 말을 듣지 않고 더 어려움을 당하였듯이 동일하게 하나님께는 때로는 나에게도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어려운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도 완악한 사람을 만날 때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딪혀 오는, 눈에 보이는 이 환경만을 바라보면서 쉽게 낙심하고, 또 완악한 사람을 만날 때 왜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나야 하는지를 의문을 가지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저런 사람만이 내 주변에 있을 것일까?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어려움이 떠나지 않는 것일까? 왜 크고 작은 질병이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것일까? 왜 곧잘 과거에 말을 잘 듣던 자식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인가? 우리는 이렇게 고민하면서 자주 실족하면서 넘어질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들은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되는 것도 은혜이지만 때로는 지금의 이 어려운 문제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해서 모세가 가서 금방
이 바로왕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 내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아니라, 이 바로왕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나타내었듯이,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려운 문제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계획하심이, 하나님의 목적이 나를 통하여 드러내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권세, 나를 신 하나님의 아들같이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모세를 바로왕에게서, 애굽 사람들에게서 신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 주었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사용하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 같이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지 말고 우리가 이 정도는 암송을 해야 되죠. 모르신 분은 그냥 말할 때 그냥 따라하면 됩니다. 자, 영접하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그 이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모세를 신과 같이 되게 했듯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표정과 이적을 일으켰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기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경우에서도 우리는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이 이런 이유에서 근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시련과 고난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내면 낼수록 더 큰 시험과 환난이 닥쳐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의 삶 가운데서 환난과 어려움이 닥쳐올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은 이 어려움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섬기고 믿고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낙심하고 좌절하는 자가 아니라 그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때 하나님의 능력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세와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런 나의 환경 가운데서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는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하나님의 나타냄의 역사가 많이 드러남을 통해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